2024년 4월 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들은 직접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아마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두렵다, 안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이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언자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메시지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 삶에 말씀이 깃들기 위해서 말씀 선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인이 박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자녀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라고 하면서 그만해 할 때가 많이 있죠. 언제까지 똑같은 소리 할 거야? 그만해 그렇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그 잔소리 맞거든요.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할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말한 대로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처럼 이렇게 반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안 들려서 그래요. 안 들려서.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대동소이하죠. 별것 없습니다. 뭐 신기한 진리가 담긴 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다양하게 예화도 섞어가면서 또 다양한 그런 환경들에 노출도 시키고 또 다양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한테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이지 핵심 메시지는 전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4개나 있습니다. 그 수신자, 이렇게 받는 대상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핵심 메시지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에 계속해서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요. 복음을 한 8번에서 10번 정도 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할 때는 뭐 무시했겠죠. 뭐 저런 인간들이 있어. 아직도 예수를 믿나? 그 신화 아니야? 뭐 그런 식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2-3번 정도 듣게 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 마음은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한 4-5번 정도 듣게 되면 정말일까? 정말 예수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일까? 요즘에 내 삶이 어려움도 많고 뭐 힘든 일도 있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진짜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 임할까? 이런 생각까지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6-7번 정도 듣게 되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살짝 건들기만 해도 그냥 자기 교회 나오고 싶다고 알아서 그분이 교회 나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어떤 분이 교회에 왔다면
그분이 그 전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최소한 한 7번에서 8번 정도는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한 방이 아니고 반복된 이 복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가 교회에 와도요,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전에 6, 7번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매를 거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반복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제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라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는 거죠. 나는 반드시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것. 이런 선포를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힘없는 선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힘이 생기고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니까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두꺼워요. 그래서 한두 번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반복된 선포, 반복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이 보험 설계사인데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전국에서 탑10을 3년 연속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계속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결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비결은 간단하다. 그런 답이었어요. 여러분 진리는 원래 간단해요. 이단들이 우리만 풀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원래 복음과 진리는 정말 간단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거절감이 주는 그런 두려움, 이런 상처들만 극복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거절했다라고 그 엑스포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숫자 1라고 옆에 쓰래요. 한 번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한 사람당 10번 이상까지 시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할 때마다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보험을 들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몇 번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상담까지 하더래요. 와가지고 자녀들 상담까지 다 하더래요. 보험 설계사인데 그 사람의 인생까지 이렇게 설계해주고 그들의 자녀와 뭐 친척까지 또 소개받아가지고 또 계속해서 보험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적을 쌓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보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근데 안 줘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라고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못 찾아요. 그러면 다시 또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근데 또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3번 다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주님한테 나아가서 또 반복하면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꿔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 우리가 기도의 그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의 열매를 받을 만큼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만큼의 그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복의 중요성이 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해가지고 여러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2번 해서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절대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가 들어와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팍함이 계속해서 깨질 때까지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온몸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해버린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